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웃고세라. 주가 지켜주신 것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3절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맞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란 말은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한 주간이어서 마음도 평안치 못하고 어떤 실망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혹시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힘겨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은 없는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했으니까 풍성하게 안고 가셔서 세상에서 그냥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 반,
36년은 안 됐고 35년하고 반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제가 강주 땅을 밟은 지가. 저는 35년 반 전에 광주는 전남 광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강주가 있더군요.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목회지를 찾고 있는 중에 이 경기도 강주에 목회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한 80여 명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작은 교회지만 저는 서울에서 경기도 강주로 내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말씀, 이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7년 공부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미 청년의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말씀 강사로 제가 이미 강사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에게 이 강주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소개해 줄 때에 우리 클래스메이트 여자 전도사였어요. 여자 전도사. 본인이 경화여고 출신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봤더니 목사님이 젊은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 우리 박 전도사가 거기 와서 배우면 참 도움되겠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교회가 강주 종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평화교회였어요. 평화교회. 영말에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는 한 8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3년 하고 한 8개월 정도 있었어요. 한 6개월? 예. 저는 강주가 정말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인구가 한 4만 8천 명 정도 됐는데 여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이 유입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가고 싶어서 사표를 던졌죠. 그 사표를 던져서 이제 이사를 가는 날 지금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2달만 심호해 주기로 한 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만남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80명 모였던 평화교회가 한 3년 6개월 제가 있는 동안에 교인이 한 130, 40명 정도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때 만났던 사모님이 김신성 사모님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강주시청 옆에 복된 이웃교회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옛날에는 평화교회였어요. 교회가 조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교회 이름을 몇 년 전에 바뀐 거예요. 그 사모님이 40대 초반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한 17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 어제. 근데 그 사모가 공교롭게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이에요. 이게 목사님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 교역자도 나밖에 없었고 교회 출근도 나만 하고 하여튼 목사님이 그때부터 왜 그랬는지 몰라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만 나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거기서 우리 두 남매가 태어났고 또 이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유아 세례도 받고 그래서 나는 남다르죠.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쉬고 있죠. 저는 어제 이제 우리 4명 가족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이 있어서 오늘 가자. 우리 애들이 오늘 나보다 더 바빠져 애들이. 그래서 오늘 4식구가 저는 지금 오후에 서울 광명교회 방학동에 있는 광명교회 임직식 권면하고 저는 그리 곧바로 가고 우리 3식구는 저기 양평에 어디 아주 꼴짝이 어디 선다고 장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 서론에 제가 그 사모님을 돌아가시고 나서 어제 이제 부고를 받고 설교 준비를 제가 하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사모님이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곁에 있을 때, 살아서 곁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다시 저도 목사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도저히 그 사람만큼 용서 못하겠다, 이해 못하겠다, 인간이 왜 이렇게 인생 그렇게 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내가 무슨 인생의 원한이 있어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그런 만남이 있었을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털어버리고, 살아있을 때 용서하고, 살아있을 때 축복하고, 살아있을 때 이해해주는, 그럼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너무 억울해. 그냥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가 이제 뭐냐면, 오늘이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예배가, 저도 박윤민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송별, 고별 설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세가 더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은혜 못 받지 않을 거예요.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정희민 집사님 언니, 우리 경숙 지금 자매가 여기 앉아 있어. 저 이렇게 보니까 좀 복수도 조금 차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지금 서울서 저 힘든 암을 지금 사투하고 있거든요. 항암으로. 근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직접 보고 설교 듣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연속 들었거든요. 늘 생사에 싸우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나를 막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 대로 사도행전 강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숨을 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던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주일에 우리 2주 동안 전도 축제를 했어.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지만 데려오신 분도 있고 못 데려오신 분도 있어. 아예 기도 안 하고 아예 전도 안 할 생각은 안 하신 분은 이 메시지하고 상관도 없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뭘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될 때가 있어. 뭔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진 것이 없고 느끼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생사례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왜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전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전도에 열매가 없을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떤 좌절 속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자, 두 손 들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자, 이 손을 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당당하세요. 내 자신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자, 손 내리십니다. 예배 시간이 그냥 금방 가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자, 띄워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는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미국 장애인협회, 어디라고? 미국 장애인협회 로비에 걸려있는 기도문이에요. 자, 미국 무슨 회관에? 장애인협회 회관에 걸려있는 기도문이라고. 자, 두 손을 모읍니다. 저 뒤에 두 손 다 모으세요. 자,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마이크 쓰지 마세요. 시작. 공감하시나요? 저 여러분들 내가 보고 읽으라 했더니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셔. 이거 기도가 되게 어려운 기도입니다, 지금. 어려운 기도문인데 나는 제일 밑에 띄워줘봐.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은 하나도 뭐 했다?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나이다 하고 수발에다 물 떠놓고 장독에서 비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말하는 어떤 공을 들여서 신을 감동해서 이렇게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그분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끌고 감으로 인해서 구비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인생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물 중에 한 분 하면 카네기라는 분이에요. 누구요? 카네기.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부부 문제를 비롯하여 자녀 문제를 비롯하여 내가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될까? 이것이 잘 될까?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수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힘든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결혼하면 힘들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대요. 자녀들 낳아서 키우면은 힘들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대요.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힘듦이, 여러분, 그 기쁨이 있고 그 힘듦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회복을 갖다 주고 그 힘듦이 인생의 맛을 갖다 주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편한 것이 좋을까요? 편리한 것이 좋을까요? 일 안 하고 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처럼 경험했잖아요. 제가 간경화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저를 줬을 때 저는 6개월 동안 평생 놀아봤어요. 교회에서는 1년 저에게 휴가를 줬어요. 근데 6개월 노는데 제일 힘든 것이 오늘 뭐 할까요? 뭐 할까? 나는 그때 제일 존경한 사람이 하나 정해졌는데 노숙자.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제일 존경해요. 여러분, 사람이 노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는 노동 말고
여러분들에게 일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일 지겨워 죽겠어요. 그냥 쉬다가 그냥 놀다가 죽을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춰버린 분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 값진 일, 복된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낙심하고 좌절하여 원망의 단계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인생이 힘들어서 행복을 잃어버리셨나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느껴져 쓰러질 지경인가요? 육체와 정신적인 몸이 너무 아파 그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 속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환경 상황 문제가 여러분과 나를 절망이라는 단어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화에 미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여 초조하는 마음과 심히 걱정 속에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능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자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윤민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윤민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윤민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려무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거든.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옆 사람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신 분들만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동만음에 감사합시다. 많은 내 감사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힘을 줍니다. 힘을 내. 옆 사람을 향하여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가슴에서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 때로는 맥추감사, 감사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감사 설교가 아니에요. 자, 먼저 이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걸 모르세요? 자, 하나님은 나의, 자, 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셨던 인물을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엿볼 수가 있어. 정말 다니엘이 이름 뜻대로 다니엘이 세상에 등장하여 세상에서 무대라는 곳에서 살 때에 진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바뀌어. 나라가 또 바뀌어. 왕이 바뀌어. 또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어. 3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딱 세움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남는 인생, 지금까지 어떠해든지 중요하지. 자, 어제까지도 과거예요. 우리는 좋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발전을, 여러분 발목을 잡게 되고, 여러분 나쁜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우울증과 여러분 인생의 기폭에 그런 어두움에 빠져서 불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거울로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인생이든 안 좋은 인생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소속된 그곳,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단체, 어떤 모임,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간 그 시집, 여러분의 처갓집,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 그 누군가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누군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버려요. 전쟁에 망합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물들, 좀 똑똑한 인물들, 괜찮은 인물들, 왕족의 후손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무리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소년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20대 미만이에요. 미만. 어린 나이에 졸지에 부모 잃고 나라 잃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 지금 타국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신세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팔자 타령을 하면 안 되고 현재 타령을 하면 안 되고 누군가 때문에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본으로 볼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그냥 무명인으로 인생을 끝나야 되는데 타국에 가서 여러분 그것도 왕 다음에 2인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민첩해서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no,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다니엘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2부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어와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인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한데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랬는데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사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들어 쓰기를 시작하시면 없는 것을 주셔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을 부어주셔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셔요.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약한 거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의 인생에 살았던 수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으로 아멘. 2절을 보겠어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제주도까지 해서 8도인데 지금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몇 도냐? 120도. 몇 도? 또 물 온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라가 크다 보니까 총리가 몇 명? 3명. 거기에 수많은 도지사들, 수많은 고관들은 장관들을 말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왕이 중요한 일을 꼭 의논할 때는 다니엘만 찾는 거예요. 꼭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꼭 다니엘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메대 바사가 이제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어. 왕도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다니엘은 사랑받고 여전히 다니엘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히는 것을 빼?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나라도 없고 쫄딱 망해가지고 별 볼 일도 없는 것이 왕의 사랑을 다 차지하네? 우리 모든 힘보다 왕이 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못된 짓을 하게 돼요. 4절로 갑니다.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요. 대단한 사람 안 돼도 돼요.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단 한 번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번도 고소 고발을 하거나 고소 고발과를 찾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저주의 인생, 가장 못된 인생이 남의 허물을 들춰가지고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는 인생들이에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고소고발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도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하며 손 안 든 것들은 고소고발 맨날 당할지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다니엘은 고소고발을 당하기 위해서 모든 총리, 고관들, 도지사, 정치인들이 합세해가지고 다니엘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주변 인물들을 막 쭈시고 다니면서 혹시 허물은 없나? 다니엘의 약점, 혹시 그릇됨은 없는가 하고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뇌물은 먹지 않았나? 혹시 잘못된 인사청탁하진 않았나? 혹시 불법을 행한 적은 없나?
혹시 첩을 두고 막 이런 일은 없나? 혹시 안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샅샅이 다 뒤져.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고소 고발하려고.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완벽해서, 다니엘은 특별해서, 다니엘은 대단해서 고소 고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 과거 안 좋은 것이 있지만 꼭꼭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들춰가지고 까발리면요, 맞을 장사가 없어요. 근데 봐요, 다니엘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뭘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셔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설교가 나가야 돼. 많은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황성교인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고소고발건이 없어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 다니엘은 다니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별 볼 일 없이 살고, 나는 내 인생은 너무나 추운 인생이었고 너무 차가운 인생이었고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 남는 인생만큼은, 내 남은 후반전의 인생만큼은, 아니 내 자녀들, 내 후손들만큼은 다니엘같이 멋있게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써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덮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아무리 고발할 것을 찾았는데 찾을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자, 그러면 정확하면 이들이 못 찾았대요, 하나님 못 찾게 했대요? 자, 정돈 냈나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다니엘 인정하고 존경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의 습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꼭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거다. 저걸로 그냥 쳐버리자. 자, 7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손 내리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릴까요? 했는데도 예배를 잘못 들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니까, 자, 손 들으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못된 신하 보세요. 악한 신하 보세요. 정말 천하에 죽일 신하들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선대왕 중에 당신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당신 같은 왕이 없을 겁니다. 김일성이지.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에게만 우리가 기도하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어떤 신단위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경우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법을 만들어. 자,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 누구 하나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간도 정해. 어떻게 무슨 기간이 정해? 한 달. 몇 달? 한 달.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미련한가. 이거 자기의 함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 없는 법을 만들어요. 효력은 한 달 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들킨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의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쳐낼 줄 알고 죽일 줄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다니엘 편은 하나도 없어. 다 적이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치, 검찰, 안기부, 여러분 다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바로 그 사람이 왕이야. 누구라고? 왕. 왕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오늘 설교 메시지가 나오는데 띄워줘봐요. 다니엘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그 마음속에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시작.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못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위치, 능력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러나 다니엘은 침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자, 팩트.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세 줄만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설교한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인생을 절망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싶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 멋대로 살고 싶을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 좀 열지 말고 입 좀 닫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거기에다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채널 고정.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뭐 하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는 10분, 20분, 30분, 1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바깥에서 하루 내내 생활해요. 가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알바 자리에서 우리 살잖아요. 잡아요? 그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하는 그 하루 내내 머물고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기도 초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눈 감고 설거지합니까? 여러분, 남의 집 식당 설거지로 갔을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침묵하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이 종교심을, 자기의 종교심을, 자,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무엇으로도 다니엘을 못 내리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혼자 싸워. 애롭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다니엘을 일편단심 사랑한 사람이 누구라고? 왕이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안 죽이려고, 그걸 알고 안 죽이려고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잡아요.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야말로 원망불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쓰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한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은 길로 가보려고 한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이렇게 속상할 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이 정말 보고 계신다면, 정말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고소고발하면서 저렇게 떼거리로 덤벼들고 있는데 저들 정말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뺨한테 후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행해가면서 없는 법을 만들어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파올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신은 왜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까? 두 손 높이 들읍니다. 손 내립니다. 두 손 높이 들읍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을 감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요, 사람이요. 12절 두 손을 들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에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설교 들리시나요? 여러분, 혹시 시기 질투병에 걸리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남들의 예쁜 꼴을 못 보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사람을 추접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그 인생을 화로 만든가를 보여야 돼요. 세상법, 윤리, 도덕, 어떤 이런 잣대로 여러분 다니엘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법을 들이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 모습을 보셔야 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고종하고 기도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에,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애로울 때에, 인생이 정말 우울하고 공허할 때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막막할 때에, 정말 속상하고 울분하고 정말 속이 터져 막 여러분 뒤집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며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은총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은 침묵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기 시작하면 한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때가 됨의 열매로, 때가 됨의 응답으로, 때가 됨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 손 높이 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 표시해. 자, 표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온 저를 제 얼굴로 보세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계실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애로웠는지 뒤돌아 보아주세요. 노래 모르시는구나. 다니엘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애롭게 싸우는 혼자 고독한 인생, 누구 하나 자기 편이었고 누구 하나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 하나 자기 곁에 없는 줄 알았지만은 잘 보세요. 다니엘이 힘겹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수많은 떼거리가 자기를 덤벼서 여러분 자기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여러분 그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찬양되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나라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이 억울함이 나의 이 정말 비참함과 처절함이 오늘의 이 가난함과 정말 남에게 빚지고 꾸주고 인생하는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모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셔서 당신의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형편과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할 줄 믿습니다. 억울함을 바꾸시는 하나님, 손해를 바꾸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바꿔버리신 하나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통하여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속상하고 잘한다 할 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장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입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내에 따라, 그 때에 따라 묵묵히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